예, 이 그림은 우리 엥베르 주교님, 모방 샤스당 신부님, 이분들은 새남터에서 순교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교의 모습들 9월 21일 날 순교하시게 되고, 우리 정화성 성인의 엥베르 주교님은 감옥에서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엥베르 주교님이 이 모발이 신학교 옆에 왕림성당 제대에 있고 조원동 성당에도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판관이 정화성 성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외국의 종교를 믿고 그것을 남들에게도 전파함으로 우리나라의 국법을 위반했다. 성인은 만민의 창조이신 하느님께서는 만민이 하느님을 공경하도록 명하셨으므로 모든 민족이 하느님께 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 근원은 하느님이신 만큼 모든 민족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이 공통된 아버지께 대한 우리 모두의 의무를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백성에게나 다른 어느 나라 백성에게도 천주교는 애국의 종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판관의 말씀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의 대답대로 한다면 임금님과 대신들이 천주교를 금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인데 내가 진정 그런 뜻을 한 말이냐.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신다면 한마디 외에는 달리 아뢰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고 천주교 신자로서 죽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페레올 주교님이 한번 정화성 성인이 어떤 질문에 대한 엉뚱한 동문서답 같다. 임금이 금했는데 이제 그런 왜 했느냐 그랬더니 천주교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이 동문서답 같은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신자분들의 이야기가 국왕이나 대신들이 잘못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역죄이다. 다른 죄가 없고 그 죄만 있으면 보통 고문을 받는 것 외에 사형을 당할 때 목에 잘릴 뿐만 아니라 두 다리와 두 팔도 잘린다. 그 사람의 부모도 사형을 당하고 다른 친척들은 유배 간다. 페레올 주교님이 여러분은 훌륭한 나라에서 사시는군요 라고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천주교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셨던 대답입니다. 정화성 성인은 이제 체포되고 나서 그 유명한 상제상서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상제상서는 누구에게 썼냐면 그 당시에 우의정이었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이때는 영의정, 좌의정이 없었고 우의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실세였던 거죠. 이지연에게 쓴 글이 상제상서입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상제 왜 천주시대 보면 하느님을 이제 상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상제 그게 아니라고 상 올린다. 제상에게 올리는 글이다. 상제상서이다. 띄어쓰기를 하자면 상제상서예요. 상제상서가 아니라 그거를 임금에게 이제 관리에게 제출합니다. 판관이 읽어본 다음에 내가 쓴 글은 다 옳고 진실됨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임금께서 이 종교를 금하시니 너는 배교해야 한다.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천주교 신자요 죽기까지 천주교 신자일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끝까지 하십니다. 내가 조선 풍속을 듣지 아니하고 애국도를 행하여 사람을 가르쳐 혼탁하게 하는 이 옳으냐?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이 애국에 좋은 물건은 취하여 쓰고 천주교는 애국도라고 옳은 일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아니치 못할 도리로소이다. 내가 애국 도는 길이고 나라와 관장이 금하는 것은 그러냐 그랬더니
주고 지만이로소이다. 지만이라는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이런 말인데 그렇게 끝까지 성인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앵베르 주교님을 감옥에서 만났는데 앵베르 주교님이 성인에게 당신은 체포당했지만 모방 샤스탕 신부님은 아직 체포당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주교님이 자수하라고 편지를 보내셔요. 그래서 두 분도 자수하는데 이때 두 신부님이 체포당하지 않았으니까 신부님에 대해서는 우리 침묵합시다. 성인은 뭐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이제 받는 고문들 주장 그러니까 붉은 몽둥이, 주리형, 다리 발목과 무릎을 묶어 놓고 이제 나무로 해서 휘게 만드는 형. 그 다음에 단단한 줄로 다리를 갈마서 훑는 줄톱질. 그 삼모장 형벌로 엄청 고통을 당하시고 뼈가 드러났다라고 그럽니다. 피가 흘러 땅에 젖었지만 안색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 포졸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생강즙을 만들어서 먹이기도 했다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성인이 이제 팔줄에 다리줄이 너무 받으니까 팔이 오그라들었는데 그 지나가는 어떤 이제 신자 동생이 지나가는 모습 보고 조금 주물러 달라고 하셨던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라에서 질문은 배교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이 누구냐, 네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근데 성인은 끝까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인은 이제 포도청에 있다 의금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서울 시내이고요. 세종문화회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종강역 근처에 의금부터가 있습니다. 좌포도청, 우포도청 있고 경기감영 있고 나중에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포도청이고 물론 그 후대이고 아마 이러한 형태의 고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는 의금부터고 이 그림은 포도청에 갇혀 계셨는데 리델 주교님이 이제 당신이 기억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갇혀 있던 곳이고 이게 주리형입니다. 뭐 주리형, 주례형, 발목 무릎 묶어 놓고 나무로 해서 뼈를 휘게 만드는 형. 이 그림은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줄을 묶어 놓고 양쪽에서 잡아다니면 살 다 나가는 거죠. 팔줄 어깨 나가는 거. 주장질, 줄톱질, 요건 학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벌입니다. 우리 정화상 성인의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옥에서 하신 이야기들은 기해년 사학 모반제인 양한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온 이제 안 좋은 사람들 뭐 그런 거죠. 서양인들, 그다음에 유진길 등한 이 기록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인의 말씀입니다. 의금부에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금부에서 신문할 때는 정화상 성인에게 의도가 담긴 질문을 들어가요. 뭐냐면 너의 아버지가 정약종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죽음을 갚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 것이 반역죄가 아니냐? 계속 의도적으로 몰고 갑니다. 성인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신문할 때 그럽니다. 신유년에 처형된 죄인 정약종의 자손으로서 뉘우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답습하여 서양인을 데려온 것은 황사양이 선박을 보내달라고 한 계책과 같다. 천주교를 널리 펴기 위해서뿐 아니라 흉악한 변란을 꾸며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인은 제가 유진길 조신철과 평소에 서로 잘 알고 가깝게 지냈는데 유진길과 조신철이 장차 주교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을 모셔오려고 한 이유는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반역이 아니라 천주교의 가르침에는 절차가 많아서이다.
절차라고 하는 말은 성사가 있으니까 성사는 꼭 성직자가 해야 되니까 모셔오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제가 비록 스스로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하더라도 나라의 금령을 어기고 교화를 따르지 않았으니 이는 만보 죽어도 애석하게 여길 점이 없는 죄입니다. 그거는 뭐 나라의 법을 어겼다. 이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뉘우치는 마음이 싹트지 않았냐? 배교할 마음이 없느냐? 지금에 와서 어찌 천주교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를 배반한다면 곧 교회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임금의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인데 나라의 금령을 어겼으니 곧 임금의 명령을 배반한 것인데 오히려 감히 하늘을 공경한다는 말이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유진길과 10년 전에 서양 사람에게 천주교의 절차를, 성사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1835년 겨울에 제가 호패를 바꾸어 차고 책문에 들어가 마침내 신부를 맞이해 왔습니다. 우리 성인께서 중국에 왔다 간 7, 8차례, 어떤 8, 9차례 가셨다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거는 북경까지만이 아니라 압록강에 가서 모셔오는 것까지 다 합한 숫자일 겁니다. 패거리의 경우는 5집이 있습니다. 이광열 형제, 남이관, 관득인. 이미 이제 성인이 대답하는 이런 인물들은 이미 체포당한 분들, 체포당하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맞고, 그 다음에 계속 의도가 담긴 질문. 꾸미고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 가르침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신부가 있은 뒤에야 성사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을 맞이해 왔습니다. 데려온 뒤에 왕래한 사람들은 5집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는 어제 진술에서 이미 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같은 질문이죠. 너희 아버지는 일찍이 신효년에 처형되었으니 너는 마땅히 국법의 막중함을 알아 천주교를 원수로 삼았어야 하는데 천주교를 배웠다. 이는 나라를 원망하는 흉악한 마음이고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질이며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죄상이다. 물론 제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라에 걱정을 끼쳤으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매우 엄하니 신랄 같은 제 목숨은 10,000번 죽어도 애석하게 여길 점이 없을 뿐입니다.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이미 이러한 경우에 이르렀으니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꾸미고 계획했다고 하신 일의 경우 애당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 아랜단 말입니까? 만일 다른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뢰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양심도 속이는 일이 없는 자가 어찌 임금님을 속이겠습니까? 임금님은 곧 백성의 부모인데 어찌 없는 일을 가지고 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랠 말씀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거의 끊어지려고 하는 이때를 당하여 어찌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나는 임금에게 배반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반역의 의도는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외적을 불러들이는 흉악한 마음이 없었으니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어찌 아뢰지 않겠습니까? 계속 같은 반복되는 질문에 제가 나라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효성스럽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죽어도 애석하게 여길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소년을 보낸 것 이것도 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라 우리 그 신품 성서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보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비록 반역할 일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러한 정황을 따져볼 때 그것이 나라에 재앙을 끼칠 계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찌 저지른 죄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느냐. 비록 나라에 재앙을 끼치고 백성을 해롭게 할 마음이 없지만 저지른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번 죽어도 애석하게 여길 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어찌 감히 쓸데없는 말을 놓아 죄가 없다고 발뺌하겠습니까? 역적질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평생 역적질과 관련된 일에는 마음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반역을 꾀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십니다. 저는 평생 이제 황사영 백서 또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면서 황사영이 서양 선박 수백 척의 군대와 군인들을 몰고 와서 신분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냥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안에 물어보니까 황사영을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사형 선고문이 결안이라는 말인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죄인 정하상 나이 45. 아버지는 정약종인데 처형되었고 할아버지는 정재원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유조인데 살아계시고 외할아버지는 유황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광저 마현에서 저를 낳았으며 그곳에서 부모를 따라 자라다가 남부 후동계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호적의 이름을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문에 자기가 이제 인정한다는 도장 찍어놓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신이 쓴 것처럼 하는 거죠. 흉악한 짓을 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요된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흉악한 짓이라고 생각 안 했죠. 저는 신유연의 잔당으로서 대대로 물려받은 악한 짓을 했고 서양의 천주교를 세습하여 집안의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요사스런 말을 퍼뜨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오히려 사소한 일이라고 했으며 성씨를 바꾸어 자취를 숨기고 장차 무슨 짓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대개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으며 반드시 풍속을 바꾼 뒤에 그만두고자 했던 짓이니 천주교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839년 이제 45살 나이에 8월 15일 음력으로 양력으로 9월 22일 소소문 형장에서 이제 끌려갑니다. 형장으로. 명패에 모반부도라고는 꾀할 모자에 돌이킬 반자 안일 불자에 길도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는 역적이 아닌데 역적 죄인이 아닌데 왜 모반이라는 말을 씁니까? 관장이 그 반은 돌이킬 반은 그 배반할 반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정으로 향하는 동안 성인은 수레 위에서 기쁘게 웃으면서 매우 즐거운 표정이었는데 외교인들은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능욕하기만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장이 의금부 감옥에 계시다가 서소문 밖으로 끌려갈 때 수레에 실려 끌려가는데 사형정으로 가면서 그의 얼굴은 기쁜 얼굴이었고 매우 즐거운 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순교할 장소는 어디죠? 이제 더 이상 소소문도 아니고 새남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의 현장에 가실 때 우리 성인의 모습처럼 기쁜 얼굴, 매우 즐거운 표정이었으면 또 여러분들을 순교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런 분들이 없죠? 예, 우리 그러한 분들, 성인은 묵상에 잠겨 있으면서 세상 사물은 아주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면서 유진길 성인과 우리 성인이 함께 순교하는데 유진길 성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잠깐 후에 천당에서 만납시다. 그러십니다. 그날 오후 3시, 5시 사이에 순교하셨다라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까 우리 순교자 성인이 이제 맞았던 형벌, 형정 도첩에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곤장 맞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게 태형이라고 하는 회초리 같은 거. 이게 이제 주리형을 당하는 이렇게 해서 뼈를 쉬게 만든 초보자들은 잘못해서 뼈를 부러뜨리는데 이거 하면 걷지 못하잖아. 이런 형벌. 막 두들겨 패는 이런 형벌 다 당하셨고. 이게 이제 타키성 화백에 성인께서 이제 유진길 성인과 우리 정화상 성인이 순교 직전에 이런 순교 그 형을 당하는 주리형을 당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달구지에 이제 끌려가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성인께서 이제 체포당하기 직전에 신자들과 함께 상제상서를 쓰셨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이제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제상서에서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상에게 드리는 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사본들입니다. 아마 성인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쓰셨는데 신자분들께서 이걸 구해서 필사본으로 했고 총 3,644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3,452자이고 우사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뭐 추신 같은 거 쓰고 나서 또 이제 쓰신 게 192자. 첫 머리에 이단에 대한 선유, 그러니까 이제 뭐 맹자의 말씀 속에서 한유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단이 있는데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밖에 부당성을 하고 하느님의 존재,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이제 서론에서 이단에 대해서 맹자와 한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해의 부당성, 맹자와 한유는 이단들을 이렇게 배척했는데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우리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다. 박해의 부당성이다. 우리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보유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천주의 가르침으로 유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게 보유론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많은 서학서를 쓰게 되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들은 중국에 와서 활동을 할 때 영향을 받는 쪽보다는 영향을 주는 쪽에 좀 사목적인 방향을 많이 두었어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 서학서를 쓰게 된 거죠. 당신들이 직접 갈 수 없지만 이 서학서들이 막 널리 한자 문화권에 퍼지게 되니까 이러한 책들을 이제 읽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화상 성인도 상제상서를 쓰면서 이제 한문 서학서들을 많이 보셨던 거죠. 보시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릿말은 호교론이면서 보유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는 맹자와 한유가 강조한 이단이나 사악한 도가 아니다. 천주교가 유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셨던 거죠. 조정이 천주교에 대해서 선악간의 도리를 살피지 않고 사악한 교로, 사악한 가르침으로 단죄한 것은 정당한가? 천주교라고 한다면 애당초 그런 것으로만 알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조정이 천주교를 사교로 전제하는 것은 병폐라고 신유박해 예를 지적하면서 천주교의 가르침을 유교의 도리와 상치되는 것으로만 매도하고 있다고 그는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성인은 두 번째로 서론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돼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만물, 이 세상의 만물. 두 번째는 양지,
세 번째는 성경. 근데 이 만물 양지 성경, 이것은 천주 시대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날짐승, 길짐승이며 동물, 식물들의 기기묘묘한 형상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미와 숭고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떻게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겠으며 추나 추동 사계절은 어떻게 그 차례를 어기지 않습니까? 우주의 고유한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신다. 만물을 보면서. 이것이 하느님의 존재 증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양지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지라는 말은 맹자의 이야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또 양지라는 말은 그 다음에 양명학에서도 나오는 이 용어들인데 이 용어를 이제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테오 리치는 하느님의 존재를 양지라고 그러지 않고 양능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하상은 양지라고 하면서 양명학과 서로 부합하는 관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에 이제 주자 성리학이 아주 이제 교조주의화 됐었어요. 근데 이 서울 근처의 남인들이 이제 이러한 성리학에 이것만 갖고는 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학문도 좀 봐요. 양명학, 서학들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자 성리학을 극복하는데 이때 양명학적 용어도 이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지라는 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고 배우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느님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아는 근거라고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천주교 신학의 논제와 또 인신론적 문제를 우리 정하상 성인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의 존재 증명은 성경을 통해서 진도 자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선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공부론 수행 과정에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는 아주 작은 것도 모두 하느님의 힘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성만상성에는 계속 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으로 나누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공부론의 수행 과정에서 작은 것도 하느님의 힘이다.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느님을 밝게 섬기는 것 앞에 세 계명, 그 다음에 나중에 세 계명은 우리 자기를 닦고 반성하라는 이런 공부와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 십계명은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구사, 9가지 생각할 것, 그 다음 4가지 하지 말 것, 이런 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4가지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4가지 하지 말라는 건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뭐뭇을 생각해라.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은 십계명과 비교해서 볼 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성리학에서는 상제의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점에 관해서는 소홀하다. 오로지 현실 안에서 성인이 되는 데만 집착하면서 수양론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십계명은 이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늘 강조했던 것은 우리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임금도 아비도 없는 무리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천주교 신자들은 너희는 좀 윤리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6계명과 9계명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성리학 이념에서의 토대한 충과 효의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국가를 상위의 개념으로 설정했다는 것. 따라서 개인보다는 문중 국가가 강조되었고 개인의 존엄성이나 가치는 집단이나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그리스도교적 인간관과 사회관은 전통적인 신분 질서와 직업의식, 나아가서는 기존 사회 질서 모두를 새롭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영혼에 대한 변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용어로 삼혼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식물, 영혼은 우리 인간, 그 다음에 생혼은 이제 짐승들, 각혼은 이제 사물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혼, 그 당시 영혼을 설명하면서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성리학에서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세 문제, 또 여기에 있어서 또 하나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 이건 뭐냐면 칠극 이야기입니다. 칠극. 판토아가 칠극이라는 책을 줬는데 칠극이라는 내용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7개의 죄의 근원이 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7개의 덕이 있다. 첫 번째가 겸극오, 교만.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다. 두 번째 인극투,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세 번째 인극노,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내심이다. 음욕이 있는데 음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결이다. 다섯 번째는 인색함이 있는데 인색함을 극복할 수 있는 덕은 베품이다. 베푸는 마음이다. 여섯 번째는 탐욕이 있는데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덕은 담박한 생활이다. 마지막 일곱째는 게으름이 있는데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덕은 근면, 부지런함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겸극오,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을 극복해야 된다. 겸극. 두 번째는 인극투, 시기와 질투는 사랑으로 극복한다. 시기와 질투는 사랑으로 극복한다. 세 번째 인극로, 분노를 인내심으로 극복한다. 분노를 인내심으로 극복한다. 정극음, 음욕을 정결로 극복한다. 사극린, 인색함을 베푸는 마음으로 극복한다. 담극도, 탐욕을 담박한 생활로 극복한다. 근극태, 게으름을 근면으로 극복한다. 그러니까 이 판토아의 칠극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판토아의 칠극 이야기는 성리학자들이 읽으면서도 성호 이익도 이거 우리 육아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많이 이거는 윤리서로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학서는 윤리서이지만 여기에 천주교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읽으면서 일반 우리 유학자들도 가랑비에 옷 젖듯 천주교 가르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이야기를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당지옥. 이 이야기는 성리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교에서의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의 비판은 이야기 천당지옥, 그 상선보락 같은 거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천당 가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성리학자들의 이야기는 그것까지도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다음에 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는 영혼불멸설과 인간 행위의 선악에 대하여 주제자인 하느님의 심판에 따르는 상벌로서의 천당지옥설이 있다는 것. 이러한 상벌은 사후에 인간 영혼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신앙적인 확신이고 하느님은 악을 번하심으로 선악을 보상하기 위해서 선한 자의 영혼은 천당,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하느님으로부터 상선벌악이라는 심판을 받는 사람의 혼은 각기 선을 쌓은 사람에게는 천당을, 악의 벌하는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거는 딱 한 번 이루어지는 한 번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이러한 영혼불멸 천당지옥 이 이야기는 천주실이 또 아버지 정약정 복자가 쓰신 주교 요지에도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혼불멸 이건 성리학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영혼은 없지만 혼백이라는 용어는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인은 혼백설에 맞서서 영혼불멸설을 주장했고 또 인간 사후의 상선벌악과 천당지옥의 한 지술에 더욱 무게를 실으려고 했던 것은 박해의 부당성과 순교의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하고 공반된 유일무이한 교, 천주교의 정당성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리학자들은 신자들은 죽기를 자청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모의 은덕을 저버린 불효자들로 간주했고 그러면서 성인은 인간 본연의 심성인 인지상정에 호소하면서 신자들이 천주교의 고유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배은망덕한 이들이 아니고 신자들은 보편적인 심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에 굴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 받던 신체를 훼손하는 불효의 차원이 아니라 천주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 행위가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신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참되다는 근거로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공정하다, 지극히 바르다, 지극히 참되다, 지극히 온전하다, 지극히 유일무이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천주교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정약정 복자가 주교의 의지에서 헌신을 다해서 전통적인 유가와 도가 불가 곧 동양의 가르침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수세기에 걸쳐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참된 주님, 참된 아버지이자 왕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이성을 사용하도록 설득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도 아비도 없는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이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통색, 돈을 이제 서로 통화통색, 이거는 임금도 아비도 없는 통화통색, 이 이야기는 이단에 대한, 이단들은 의뢰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단들,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단하면 이제 그들이 이단하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조정이 천주교를 임금도 아비도 없는 그러한 사학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천주교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우리는 부모보다 더 높은 군주, 군주보다 더 높으신 분 천주, 천성의 하느님으로부터 피조물인 지상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상하 수직 체계에 고유한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부모이신 하느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자칫 불효와 불충으로 비춰져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처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 논리에 입각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란 성스럽고 참된 것이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호소입니다. 해악이 심한 불교나 민간 신앙도 인정하면서 왜 천주교만 박해하느냐. 천주교를 사악한 도라고 비판한 점을 이제 비판하면서 유학자들의 부당한 주장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자들이 척사론, 사악인 천주교를 배척하는 척사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화상 성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악은 천주교가 아닌 당신이 생각하는 척사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불교와 무속신앙과는 다른 참된 종교이고 올바른 종교임을 강도 높게 제시하면서 조정이 사리 분별 없이 천주교를 사악한 교로 곡해하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선 역시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향유하는 나라는 점에서 도리어 그 은총에 감사해야 한다. 천주교가 비록 서양에서 왔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 진리를 지닌 종교라는 점, 보배가 보물이 어느 땅에 묻혀있든 그 본질적인 가치가 한결같듯이 천주교의 도리도 비록 외부에서 왔지만 그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령과 박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와 신조에 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천주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죽은 사람 앞에 신주를 세우거나 음식을 바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대부에게는 죄를 지을지언정 하느님께는 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심이라는 말씀을 쓰시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인께서 제출하셨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서 순교하셨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러한 상제 성사가 이제 옮겨지면서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필사본으로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간행하게 되고 또 신자들이 많이 읽게 되고 또 벽일편에도 실리게 되고 필사본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수문박 성지에서 이제 순교하시게 되었고 이제 우리 천지남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9의 시복식 때 사진이고 79의 복자화는 지금 명동성당에 모셔져 있고요. 지난 103의 시성식에 의도해서 84년도에 있었고 103의 성인화이죠.
여기에서 정화상 성인, 정정의 성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03위 성인화에서 이분들입니다. 103위 어머니, 정정의, 정화상 성인 찾으실 수 있죠? 그다음에 정화상 성인, 정정의 성령, 어머니, 유세시리아 이렇게 성인화가 있고 LA 대성당에도 모셔져 있고 미레네 성지에도 모셔져 있고 그다음에 양평성당 그 다음에 정화상 성인 이 초상화 원본은 우리 신학교에 있습니다. 성인에 관한 연극도 있었고 성인에 관한 또 한 번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 오늘 저에게 정화상 성인에 관해서 3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또 여러분 미사가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